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은 사사기 살펴볼게요.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유고 세 번째 시간 두려움에서 떠나라, 두려움에서 떠나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다 두려워하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질병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절대로 처음 보는 음식은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 시도도 안 합니다. 새로운 곳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나 이렇게 보면은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때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형성되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어렸을 때에 물속에 빠져서 막 죽을 뻔한 경험 때문에 그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평생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이나 그런 관계를 맺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성장하는 데에 큰 벽으로 작용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결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두려움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단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었던 그 시대는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시기였어요. 먹을 식량들을 모조리 다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겨버리고, 그래서 기드온 역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포도주 틀, 원래는 포도를 심는 그 안에서 밀을 막 이렇게 몰래 심고 수확하고 있는 그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숨어서 몰래 이렇게 막 밀을 수확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큰 위로와 또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용기를 내야지.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기드온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우리 PPT 그 넘겨진 순서대로 한번 넘겨줘 보시겠어요? 뒤로, 계속. 뒤로요, 뒤로. 아니. 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저에게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미디안 손에 저희를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몰래 숨어서 밀이나 수확하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원망 섞인 한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은요, 미디안 신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없는 나약한 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당시 고대 사회는요, 전쟁이란 신과 신끼리의 대결이었잖아요. 누가 이기면 그 신이 더 센 신이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근데 미디안에게 졌으니 여호와라는 신은 약한 신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자신이 처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 해도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나약한 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기드온은요, 이 미디안 군대가 가지고 있는 힘과 파워, 그 무기,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하세요?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우리 표어처럼 you go. 여기서 가라는 말은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정신 차려서 일어나 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요, 지금 두려움의 영에 가득 차 있어서 가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나인지를 확실히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털 있잖아요.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와서 이렇게 쉽게 오늘날 말하면 이 땅에다 두는데, 하나님 이 양털만 젖게 하고 여기는 싹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요청대로 들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이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이 주변은 싹 다 젖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또 그 말대로 들어주세요.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의 요청대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기드온의 눈높이를 모두 다 맞춰주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말고도 만약에 다른 요청을 했어도 아마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요청에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왜? 그만큼 기드온은 두려웠던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미디안 군대 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사람인지 그게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은요, 비단 기드온에게만 그렇게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그 믿음의 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목적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뭐가 그렇게 두려워? 라고 다그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돼. 라는 여러 가지 사인의 모습으로 설교로, 기도로, 책으로 여러 가지 상황의 환경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혹시 이 기도원과 같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걸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은 나도 알겠는데 이후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내가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실까? 우리는 많은 경우 앞날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기보다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보다 쉬운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요, 우리 삶 속엔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안에는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깨트리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나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채널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우리의 귀를 막고 있고 나의 이기적인, 나의 주관적인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다면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이 약속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많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은요,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모습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어떤 그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삶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여러분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나 마음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견고하심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미디안을 두려워했지만요, 재차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드온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인으로 보여주신 후에는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더 이상 미디안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드온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기드온 안에 있는 두려움은요, 이제 담대함으로 변하게 되었고 말씀에 순종하여 미디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물리치고 바로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요? 작아 보이게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면, 다른 문제들을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불쑥불쑥 생길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고요. 그분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분임을 경험하게 돼요. 어디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찬송으로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니, 제가 그냥 PPT 넘기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내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그렇죠?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숨이 이제는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요, 여러분,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말 거짓말같이요, 우리 안에 있었던 두려움의 마음들이 작아지게 느껴지고,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문제들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죽음의 위협을 수도 없이 겪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시편 27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요, 다윗은요 그렇게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겪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데, 내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리요? 누가 나의 생명을 가져가리요? 내 생명이 여호와께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에 두려워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몇 번 쓰여진지 아세요? 무려 366번이나 써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요, 성경에서 표시한 분이 이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이 루마니아가 공산체제 아래에 있을 때 이 목사님의 교회도 폐쇄가 되고, 이 목사님도 아무런 재판 없이 그냥 무조건 14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지는 못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에서 사라져야 합니까? 이렇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밤이 깊었을 때 이 목사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쓰여 있는지 알고 있느냐? 이런 꿈과 같은 음성을 들은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성경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았대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성경을 다 훑어본 후에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6번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대요.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이나 기록한 뜻을 알겠느냐? 1년에 하루도 거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다시 질문했대요.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분을 기록하셨습니까? 그러자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셨대요. 너는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윤년이 돌아오면 2월 29일이 되어 그때는 366일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깨달은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세밀하시고 그 섬세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원망하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이제 찬송으로 바뀌고 근심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두려움도 담대함으로 변하게 되었고요. 그는 끊임없이 감옥에서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감옥 안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2001년 결국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 약속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전능이라는 단어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 전능하신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이런 특정한 문제들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역시 이렇게 안프의 예배당을 얻게 된 후에 기대도 되고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렵게 얻었는데 잘 해야 하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더 두려운 마음이 컸고 부담감이 컸던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가 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베델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워했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가장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지금부터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